손봉호 교수님께서 최근 한국교회 반성과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어느 교회에서 강연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과거에는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기독교가 존경을 받았고 사람들이 함부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신은 교회 다니지 않아도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키려면 교회에 보내야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손봉호 교수님께서 아주 강한 표현을 쓰셨는데 기독교가 동네 개처럼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 없는 개가 동네를 돌아다니면 아무나 걷어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아무리 기독교를 욕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왜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제가 대학 때 제자훈련을 통해 저희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기도 제목은 민족복음화였습니다. 김중곤 목사님의 민족복음화의 꿈이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실 대학생활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 지금 시점에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보면서 저희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 때 꿈꾸었던 대한민국과는 점점 멀어져가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기독교가 이렇게 무너졌는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금과 빛의 비유는 산상수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자 마태가 산상수훈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초반부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도 선포하고 예수님도 선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마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질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그 중에 소금과 빛의 비유는 산상수훈 첫 시작인 팔복 다음에 나눈 비유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단어가 신약에서 이 의미로 쓰인 것이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14장 34절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정체성은 짜게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소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맛을 잃다는 단어랑 어리석다는 단어가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맛을 잃다는 단어가 사실 성경에 딱 두 번 쓰였고 대부분 성경에서는 이 어리석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지금 로마서 1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이방인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방인이 구원이 필요한지, 왜 이방인이 죄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스스로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가 지금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무슨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치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처럼 어리석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원래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지혜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다릅니다. 영적 지혜는 우리가 살면서 터득하는 노하우가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인생을 오래 산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 속에서 얻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속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은 이 지혜와 명철이 그 당시 이방 민족의 지도자들보다 탁월했습니다. 이 내용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 영적 지혜를 얻었을까요? 이것을 보여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속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 질투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왕 외에 아무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는 조서를 꾸며서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시험에 빠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에 처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로 다니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제국이 바뀌는 시대 속에서도 그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죄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함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영적 지혜가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솔로몬도 같은 원리입니다. 솔로몬이 제단에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별력과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듣고 너무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영적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이방 민족에까지 소문이 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이스라엘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말년에는 솔로몬이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이 영적 지혜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많은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많은 백성들에게 과도한 노역을 시킵니다. 솔로몬은 이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 영적 지혜가 작동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안에서 이 영적 지혜가 작동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 세상을 이 영적 지혜를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영적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우린 경건의 훈련이 있습니까? 우리가 막 솔로몬의 인생 후반기처럼 이 영적 지혜가 무너진 것은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이 영적 지혜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아무 쓸데없더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이 표현에서 부정적으로 빼면 쓸데가 있는, 쓸모가 있는, 유익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충분히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일반적 의미로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충분히 강하지 못하다, 능력을 갖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구절을 보면 세력을 얻으니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충분히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강한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강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수로 시작된 기독교가 강력한 힘을 얻어서 세속적인 로마 제국을 뒤엎는 일이 발생해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처럼 세력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 파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급성장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죄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 헬라파 과부들은 외국에 살다가 노년에 예루살렘에 이주한 사람들이라 주변에 돌봐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자꾸 제외되니까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열이 받은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대안을 내놓았을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니까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처럼 세력이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이 영향력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에게 영향력이 없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성령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럼 그것은 뭘까요? 우리는 보통 그것을 잔머리라고 부릅니다. 본문에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했는데 그 이 표현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 영적 지혜를 가지면 그 영향력이 확장된다는 의미입니다. 미셔널 처치의 핵심이 우리 삶의 영향력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운동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바로가 아내를 데려갑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가정과 바로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짓말이 들통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이방인들로부터 수치를 당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시작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국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는 왕과 언약을 맺을 때 아비멜렉이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자 장사 지낼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막벨라 굴을 사려고 협상을 할 때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6절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헷 족속도 아브라함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니까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뭐 저래 이런 비난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브라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영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생활이 깊어갈수록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질투로 애굽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이 요셉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노예인 요셉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영향력이죠. 보디발이 요셉을 신임하게 됩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즘 대세 연하남 요셉을 보고 마음이 설레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제 꼬시다가 요셉이 도망가자 보디발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졸지에 요셉이 노예에서 죄수로 전락합니다. 창세기 39장 22절을 보게 되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이 갑자기 요셉에게 모든 일을 다 맡겼습니다. 왜 맡겼는가 봤더니 창세기 39장 22절을 감싸고 있는 21절과 23절에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서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간수장이 아까 보디발과 똑같이 요셉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보고 또 형통케 하심을 보고 모든 걸 다 맡긴 것입니다. 노예로 있을 때나 죄수로 있을 때나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요셉이 잘 나가고 있습니까? 요셉은 지금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인생이 꼬인 것입니다. 요셉이 일을 잘해가지고 지금 진급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인생이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신의 일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션 처치 이론 가운데 원심력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했을 때는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가 상대적으로 더 비옥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지방으로 가라고 말했을 때는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가나안 지방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했을 때는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부르셨을 때는 단순히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직장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한 3년 넘게 일했습니다. 제가 프로젝트 때문에 어느 팀에 들어가게 됐는데 저희 회사 동료 중에 믿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 컴퓨터 일이 야근도 많고 스트레스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뭐 술, 담배를 하거나 게임을 많이 합니다. 일하다 중간중간에 이제 담배를 피우러 나가기도 하고 점심시간 때 밥 먹고 와서 오후 일 시작하기 전에 게임을 자주 합니다. 그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한참 뜨고 있어서 팀을 짜서 이 게임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술, 담배도 안 하고 사실 게임도 안 했습니다. 저는 주로 점심 먹고 나서 산책하면서 기도하거나 책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회사 동료들과 이 어울릴 시간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같이 스타크래프트를 하자고 여러 번 꼬셨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 회사 동료들과 공유점이 없다는 생각과 이 짝이 맞지 않은 제가 이 게임을 해야 된다는 회유책과 과장님이 스타크래프트를 하면 제가 가르쳐 주겠다는 그 말에 넘어가서 제가 이제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1대1 지도를 받아가면서 제가 열심히 이제 게임을 익혔습니다.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옆에서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피나는 연습을 해서 이 종족을 자유자로 조작해야만 이 게임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장님이 저를 특별히 1대1 지도를 받았으니까 이 과장님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틈날 때마다 연습하고 평상시 집에 오면 컴퓨터를 안 했는데 집에 와서도 이 게임을 연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따끔거리고 아픈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안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안구 건조증에 결막염에 와서 컴퓨터를 당분간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직업상 제가 컴퓨터를 어떻게 안 합니까? 왜 제가 이 병에 걸렸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집에 오면 컴퓨터를 거의 안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루 종일 이제 컴퓨터를 들여다봐야 되니까 눈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집에 와서까지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눈에 무리가 와서 병이 생긴 것입니다. 갑자기 게임한 것에 대한 이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근데 저희 마음이 더 무너진 것은 제가 집에서 눈을 감고 누워있는데 눈은 시큰거리고 눈은 따갑고 눈은 너무 아픈데 스타크래프트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게임 때문에 눈이 아프게 되었는데 의사가 컴퓨터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스타크래프트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 스타크래프트 종족이 있으면 테헤란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저걸 떨어뜨려야 되는데 분명 시작은
내 회사 동료가 접촉적으로 삼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겠다고 시작했는데 그 의도를 빗나고 갑자기 제가 이 게임에 몰두하게 된 것입니다. 선한 영향에 대한 목적은 상실되고 게임이라는 방법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이 게임을 절제하면서 잘할 자신이 없어 게임을 포기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장 다니면서 이런 좌충우돌의 경험이 많았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제가 회사의 회식 문화도 건전하게 바꿔보려고 시도하고 한 동료를 좀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같이 지하철을 타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기독교에 궁금한 부분에서 소식도 주고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만 하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캠퍼스에서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향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빛의 왜곡입니다. 빛의 왜곡.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본문을 보시면 빛은 착한 행실입니다. 소금과 빛 비유의 다음에 나온 내용이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을 깨닫기만 해서는 안 되고 율법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보호 교수님께서 한국 교회가 동네 개처럼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강조했지만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는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빛의 역할, 착한 행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실패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뭐예요? 그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정체성에 왜곡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주목을 받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이 빛의 왜곡을 잘 보여주는 예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6장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이 있는데 반복되는 구절을 유의하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에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구제에 대해서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에 대해서 5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에 대해서 16절을 보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반복되는 구절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달라야 된다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열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종교의 행실을 통해서 뭡니까? 자신의 영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커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를 주목하지 않게 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그 미셔널 처치 이론 가운데 원심력을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 이론이 구심력이 있습니다. 구심력은 뭐냐면 이 원의 중심 가운데로 모이는 힘입니다. 원심력은 반드시 구심력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을 미치면, 원심력을 발휘하면 그들이 예수님께로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을 미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이 구심력이 작동하냐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단체 때 훈련을 받았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제가 학생 전체를 이끄는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자리가 사람들 앞에 많이 서야 되는 자리라 갑자기 제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캠퍼스에서 소그룹 인도할 때 누가 저를 알아줍니까? 주위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저에게 맡겨진 사역만 잘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들 앞에 자꾸 서게 되니까 제가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제 마음의 동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역 중간에 이 마음이 내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사람 보고 사역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역하나 일하다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을 의식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며 사역하거나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의 착한 행실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왜 오신다고요?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기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기 오신 분입니다. 그럼 성령님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자기 사역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리스도의 정체성 세 가지 정도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지혜, 선한 영향력. 세 번째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더 크리스찬입니다. 이 툴리안 차비진의 책 제목인데 이 책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루기 때문에 이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what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결론은 how입니다.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제가 산상수는 팔복으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팔복 다음에 소금과 빛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팔복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소금과 빛의 비유는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팔복입니다. 팔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팔복이 회복되어야, 팔복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팔복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고 싶어도 살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팔복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없지만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의 마음이 가난합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우리 심령이 가난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교회에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서도 이 세상의 현실 앞에서 애통해야 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예배드려 나갈 때 좀 마음을 추스리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팔복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가져야 할 태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팔복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 팔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팔복의 은혜가 있는가? 내가 정말 팔복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세상 속에서 정말 소금과 빛으로 살고 싶은 갈망이 있는가? 저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동네 개처럼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받아들여야 할 사실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회복하기 위해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목사님의 칼럼 중에 실직한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직한 아버지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했다. 멀리서부터 현관 불빛이 보였지만 가족들 별 면목이 없었다. 미래가 두려웠다. 더욱 힘든 것은 더 이상 아무런 의욕과 용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현관에 들어서자 여느 때와 같이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아들이 보였다. 평소 같으면 공부하지 않는다고 핀잔을 주었겠지만 그날은 잔소리할 의욕도 없었다. 오히려 게임기에 빠져있는 아들과 더불어 우두커니 함께 화면에 열중했다. 보고 있자니 조금 이상했다. 게임에 져서 페일이란 단어가 화면에 떠오르는데도 아들 녀석은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아닌가. 너 페일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 실패라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뻐하니? 실패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에이 아빠도. 게임에서 실패란 다시 한번 더 해보란 뜻이잖아요. 새로 한번 더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아하는 아들 녀석을 보면서 아빠는 그만 눈물이 울컥 쏟아졌다. 그래, 내가 나보다 낫구나. 실패란 내 말처럼 끝이란 소리가 아니로구나. 다시 한번 해보란 뜻이구나. 새롭게 시작하란 뜻이니 오히려 신나는 일이 맞구나. 아빠는 다시 일어났다. 다른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칼럼에 나온 아버지처럼 우리는 삶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우리는 수없는 좌절과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영향 있게 살고 싶어도 때로 너무나 무기력하고 용기가 나지 않고 마음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메시지로 받고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선한 영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되는 그 자리로 쓰임받는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는 믿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한번 찬양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람이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참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나를 통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기대하시는데 우린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린 실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냥 강한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강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주목받는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조롱받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팔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직장생활할 때, 공부할 때 수도 없이 넘어지고 좌절할 때마다 실패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팔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능에서 영예롭게 살고 싶지만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고 실패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강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비싸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없이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의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삶 가운데 수없는 도전과 아버지 담 앞에 뛰어넘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우리 나약한 마음들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내 심령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수많은 영적 전투 속에서 피 흘리고 상처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나약한 존재로 여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실패한 존재로 여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강한 존재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서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팔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